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아멘. 5월을 준비하면서 저는 5월의 첫 번째 주와 마지막 다섯 번째 주는 우리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에는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5월 30일 다섯 번째 5월의 마지막 주는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부모들이 아이 모세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보고 또 그 아이를 잘 지켜낸 것,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아니하고 잘 성장하게 된 것이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모세의 부모들이 당당히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특별히 바람직한 부모,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의 여러 다양한 모습을 소개시켜 주고 있지요. 믿음의 증인들은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도 있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결단을 가진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진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모습들도 있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다물기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나는 아무리 열심히 있게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열심히 있는 믿음이라고 해도 오늘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내 믿음을 보니까 나는 뭐 사자의 입을 다물 만한 믿음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믿음도 아닌 것 같고, 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무엇인가? 나는 한참 멀었구나라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반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로서 함께 우리가 모이고 또 교제하는 것이 힘들어진 마당에 더 진짜 아마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내 믿음이 과연 뭘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어려운 형편의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진짜 나는 하나님 믿는 내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사실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제한이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사실은 그렇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들을 통해서 본 믿음은요, 그 어려운 때에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녀를 잘 지켜내는 것이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믿음만큼이나 자기 자녀를 낳고 태어난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서 부모로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역시 그런 믿음의 중요한 본분이고 믿음의 증인이 될 만한 충분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목록에, 믿음의 증인들 목록에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특별히 그 자녀로서 모세의 태어남과 그리고 이 아이 모세가 살해당할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쩌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모든 부모가 그러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하여서 마치 내 생명으로 그 자녀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과 같은 부모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을 잘 아십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도 늘 보지만 항상 헷갈리는 게 모세의 엄마하고 아내 이름이 헷갈려요. 엄마가 시보라였던가 아내가 요게벳이었던가 두 사람이 늘 헷갈려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그 형제인 아로의 부모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있었던.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므람이었고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들었지만은 오늘 주일이 지나고 또 내일 되면은 모세 어머니 이름이 십보라였던가 요게벳이었던가 막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5월 가정의 달이니까 뭐 모세의 어머니 부모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또 5월이 돼가지고 제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을 전했을 때 모세의 엄마 이름이 뭐였더라? 예, 아버지 이름은 아마 앞 글자도 아마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예,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뭐 두 개 다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부모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보다 모세 자신의 이름이 훨씬 크고 유명하기 때문이죠. 모세 자신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훨씬 더 빅네임, 큰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우리 대다수 부모님의 이름이 사실은 자녀들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것처럼 모세도 그러했던 거죠. 예, 물론 그 부모로서 그 사람이 굉장한 명성과 유명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훗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서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름이 가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되게 즐겨 보는 예능 중에 전에 농구 대통령 그 허재 감독님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저기 요즘에 뭐 이전에 은퇴한 운동선수들이 방송에 방송인으로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전에는 한국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명이 농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초만 해도 허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분이 어떻게 불리냐면 웅이 아버지로 불려요. 허재 감독 아들이 허웅 선수, 허훈 선수거든요. 지금 둘 다 농구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허웅 선수, 허훈 선수를 보고 그들의 플레이를 좋아하는 이제 젊은 팬들은 허재 감독을 웅이 아버지 정도로 아는 거예요. 이전에 이분이 얼마나 농구를 대단하게 했는지,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는지 그런 거 잘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는 사실은 뭐 특별히 뭐 유명인을 들어가지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부모라면,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우리 여러분 너무나 늘 잘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어머니도 어머니 이름으로 불리우기보다는 진수 엄마로 훨씬 더 많이 불리시고 계셔요. 경진이 아빠, 경진이 엄마로 훨씬 더 많이 불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오늘까지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로 사실은 불리는 삶을 훨씬 더 이미 익숙해지고 계시지 않았나요? 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입장에서 부모가 되어서 때로는 자신의 생명으로 자녀의 생명을 대신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녀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의 이름은 가리워지고 그 가리워진 틈 사이로 자녀의 이름과 자녀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증인의 모습이 여러분 딱 그러한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찬송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머니가 하는, 아버지가 하는 부모의 역할이 딱 그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모습, 비록 내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일을 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고, 비록 내가 그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는 이 부모의 역할이요, 부모의 모습이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너희들은 잘 낮은 자가 되어져야 하고 가장 나중된 자가 되기를 애써야 되고 낮은 자리에 있기를 기뻐해야 된다 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딱 닿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가 되어지는 것,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내 생명으로 자녀의 생명을 대신하고 때로는 내 삶이 자녀의 삶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믿음의 증인이 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여기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름이 나오는 게 여러분 뭐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태어남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우리 아이와 함께 공부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참 성경도 참 이상하다고. 모세가 잘생겨가지고 살려준 거 아니냐고. 모세가 만약에 못생겼으면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으면은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길렀겠냐, 구원해 냈겠냐, 자기 아들 삼았겠냐. 참 역시 성경도 잘생기면 좋은 거고 못생기면 나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봐봐,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하잖아. 잘생겼다라는 것은 복합적인 거야.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아름다운 것을 심어 놓으신 것을 그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잘생긴 것, 즉 그 아이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차마 바로의 그 끔찍한 명령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본 이 아이의 아름다움, 아이 모세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냥 정말 누가 보더라도 외모가 잘생기고 빼어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자녀를 출산해 보시고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다 쭈글쭈글하고 다 못생겼잖아요. 그렇죠?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 혹은 한 달 정도 지나야지 얘가 사람다운 모습을 갖는 거지.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다 못생겼어요. 그냥 다 핏덩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라는 것은 정말 그 외모가 뭐 뛰어나게 아름답고 뭐 그랬다라는 게 아니죠. 그 부모가 바라본 아이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 형상의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에는 그 고유의 아름다움과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존재에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있는 동안에는요, 모든 존재는요 아름답고 근사한 것입니다. 우리 강단에 이렇게 수국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그리고 또 연한 연두색깔을 띠고 있는 이 빛깔들이 참 예쁘죠. 여러분, 이 꽃들이 아름다운 것은 아직 이 꽃 가운데 지지 않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이 꽃잎을 통하여서 분홍 색깔의 빛깔을 내고 연두빛의 빛깔을 지금 형용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그 존재 가운데 존귀한 생명을 두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존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생명이라는 것 자체로 아름답고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는요, 함께 약속을 받은 이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 이제 훗날 내가 너와 내 후손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너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그곳에서 너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와 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함께 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태어난 아이가 바로의 명령에 의하여서 죽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로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지켜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이를 통해 펼쳐질 장래에 대한 아름다움을 미리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의 백년, 이 아이의 인생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근사한 청년으로, 근사한 또 아이로 자라갈 것인지를 보고 그 기대를 하며 꿈꾸고 가슴이 부풀고 또 기뻐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훗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것들, 물론 구체적으로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아이가 자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일구어 놓으실 모든 장래에 대한 소망, 특별히 애굽에서 이렇게 히브리 노예로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 아이를 자기 손으로 떠나보내야만 하는, 죽여야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자녀 세대에 반드시 이제는 역전시켜 주실 것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특별히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제 태어난 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바라본 것이죠. 이 아름다움은 지금 당장은 사실은 눈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를 끔찍하게 여기는, 나의 생명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삼기를 원하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하여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도 충분히 기뻐하며 만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안목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온전한 사랑으로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이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주한, 아이의 출산과 더불어서 마주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주했던 두려움은 산에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딸이면 살려둘 수 있지만 산의 아이면 그 부모의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서 반드시 죽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낳은 그 자식을 내 손으로 강물에 던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 명령이 애굽의 절대자인 바로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노예로서 감히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죠.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만일 바로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이 태어난 아이를 감춰뒀다가 훗날 발각이 된다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이미 태어나서 자라가고 있는 다른 아이들도, 여러분, 모세는 셋째로 태어났잖아요. 모세를 낳기 전에 이미 이 젊은 부부에게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큰딸과 아론이라고 하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아이들도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들도 같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절 히브리의 많은 가정에서는 그렇게 다른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다른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태어난 그 아이를 강가에 던지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아이 하나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남은 아들을 살리고 남은 딸들과 가족을 살리는 일들이었죠. 너무 눈물 나고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애통한 그런 일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일들 앞에서는 왜 다른 부모들은 모세의 어머니처럼 못했을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너무 애통하고 아프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태어난 이 아이 모세에 대한 사랑, 비록 바로의 말도 안 되고 포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둘 수 있도록, 석 달 동안이나 숨겨두고 어머니의 저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의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모세의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그 바로의 명령이라는 큰 두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사실은 갖는 그 순간부터 큰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실수라도 해서 아이가 생겼다면, 내가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겨서 그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과 상처를 받게 되어지기도 하고, 혹여라도 이 태어난 아이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죄 많고 질병 많고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혹여라도 부모 혹은 잘못 만나가지고 좋은 부모 밑에서 못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또 고생 자기보다 더 할까 봐 하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가질 때부터, 아니 사실은 가정을 이루기 전부터 우리 세대는, 우리 젊은이들은요,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자녀를 아예 포기하는 젊은 부부들도 있고, 혹은 뭐 출산에 대한 두려움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정을 이룰 자신이 없어서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혼자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두려움을 겪고 나서 나중에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부터도 계속 두려움이 되는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애가 혹시 다른 애들보다 늦게 자라면 어떡하나, 신체 발달이 좀 안 좋으면 어떡하나, 혹은 살이 찌면 어떡하나, 마르면 어떡하나, 키가 작으면 어떡하나, 나중에 공부를 못해서, 공부가 처져서, 아니면 좋은 학교에 가지를 못해서 애들 친구 관계 때문에 괜히 나쁜 버릇 들일까 봐, 혹은 나중에 좋은 친구 사귀지 못할까 봐, 좋은 직장 가지 못할까 봐,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할까 봐, 사실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하여서 느끼는 두려움은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엊그저께인가요, 어떤 인터넷 기사 하나를 보니까 중국에서 106세 먹은 할머니가 옆에 70 몇 세 먹은 할머니한테 사탕을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 딸이에요. 70 몇 세 먹은 할머니가 106세 먹은 할머니 딸이에요. 70살이 넘으면은 정도 되시는 그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장모님 나이 또래시거든요. 할머니잖아요. 그런데도 100세, 106세 먹은 할머니가 자기 딸이 자기 눈에는 아직도 애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맛있고 달콤한 사탕이 있으니까 입에 하나 같이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가고 걱정을 하고, 100살 넘어서까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두려움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자녀들을 또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든든하게 양육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들은요,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 많은 히브리 가정의 다른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아이를 나일 강가에 뛰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아름다움이라, 부모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은 숨겨서 아이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고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아이를 다른 히브리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나일 강가에 뛰어 보낼 수밖에 없어요. 강물에 던져 죽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죽게 놔둘 수가 없었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위하여서 조그만 아이가 들어갈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자의 안과 밖을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그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고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 마침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강과 갈대 사이에 둔 것이 사실은 강물에 띄워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최선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의 명대로 할 수밖에 없는 아이를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이를 위하여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준비를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모세가 담긴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노아의 방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또 이 똑같은 테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구원,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만든 아기를 위한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그와 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준비를 하고 아이를 마침내 강가에, 강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헌신을,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아이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거죠. 맡겨드리는 거죠. 아이의 생명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석 달 동안 숨겨서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서 아이를 담고 보내면서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이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요, 모세의 부모는 어느 순간에는 이 아기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자신이 숨기고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그래서 저는 모세의 어머니와 같이, 모세의 부모와 같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것 정도까지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 나일강과 같은 세상으로 아이 홀로 떠나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부모가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일한 나일 강물에서 부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부모로서 언젠가 자녀들을 세상으로 홀로 떠나보낼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끝까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세상의 그 더러움으로부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풍파로부터,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그 시련과 시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석 달이 지나도록 아이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이가 발각돼서 결국 아이도 죽고 나머지 아들과 딸들도, 그리고 가족들, 다른 가족들도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뛰어 보냄으로써 아이도 살고 나머지 아이들과 가족들 모두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목숨과도 같은 자녀를 살리고 돕는 길,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완성하는 길은요, 잘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노건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래서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는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아이들 특별히 고유한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만 지금은 그 아름다움이요, 잘 눈에 띄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보면 그 사랑이, 그 아름다움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요,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이에게만 발견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는요, 몇 년 전부터인지도 모를 정도로 오랜 동안 입고 있었던 낡은, 별로 예쁘지 않은, 그래서 아무데나 편하게 입고 갈 때 막 입는 그런 코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건지 계속 입어야 되는 건지 고민되는 그런 코트예요. 어제 저녁에 동네 아파트 앞에 있는 세탁소에 제 세탁물하고 같이 아내의 코트를 아내가 갖다가 이제 맡겼어요. 세탁을 의뢰했죠. 근데 세탁소 사장님이 아내의 코트를 딱 보더니 이거 버버리인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버버리가 뭔지 아시죠? 되게 비싼 옷이에요. 예, 명품이래요. 그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가짜일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 살 형편도 안 되고 장모님이 주신 건데요. 우리 장모님도 누구한테 받았대요. 근데 설마 그게 진짜인 줄은 서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장모님이 아내한테 야, 그거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버리라고 했던 옷이에요. 근데 버버리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얘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세탁물을 맡기고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랑 둘이 엄청 웃었어요. 그게 그렇게 비싼 옷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 눈에 볼 때는, 옷 볼 줄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그게 그냥 저기 시장에서, 저 길동시장 가면 한 1, 2만 원에 파는 그런 그냥 그런 스웨터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 입고 새벽에 교회도 오고, 그거 입고 우리 동네 옆에 마트도 가고, 그거 입고 운전도 하고, 아무튼 그냥 편하게 막 입고 다녔거든요.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도 너무 안목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게 버버리라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 삶에 되게 우리 가정 형편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다르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야, 이거 그냥 함부로 막 버릴 게 아니구나 싶은 마음은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지요. 명품도 명품으로 알아보는 것이고요. 안목이 있어야지 진짜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고유의 아름다움과 고유의 생명과 고유의 빛깔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이 아름다움은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발견하는 아름다움은 그런 거지 않아요. 저 집 아들 정말 잘생겼대, 키도 크고, 저 집 딸은 정말 호리호리하고 진짜 너무 늘씬해, 예뻐. 쟤는 어쩜 저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머리도 좋고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세상이 보는 아름다움과 귀한 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잘나서, 단지 좋은 형편에 있어서, 단지 공부를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게 잘해서, 단지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시지 않아요? 비록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 고유의 빛깔과 아름다움이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발견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존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대하고 귀하게 대할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요, 존귀히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귀하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름답게 대접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모로서
믿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로에게 주신 그 고유의 빛깔과 생명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신 안목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부모로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복된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